런던에 내려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한참을 운전했는데 이 차가 자꾸 왼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반대로 운전을 하니까 조수석에 앉아서 지금 핸들을 잡고 기아 바꾸는 거는 왼손에 있고 뭐 다 이게 반대잖아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는데 차는 자꾸 왼쪽으로 가서 옆에 차가 왜 자기 쪽으로 넘어오는지 빵빵 대면서 저한테 막 쳐다봐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낼 뻔한 경우도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도착해서 학교에 도착을 해보니 학교가 정말 조그만해요. 한 400년 정도 된 조그만한 크리스찬 학교인데 건물이 몇 동이 없어서 아니 이게 무슨 학교인가 싶었더니 아유 또 그 학교도 희한하더구만요. 지하에 교실이 다 있어요. 추워서 그랬는지 지하에 그냥 지하 3층으로 돼서 교실이 그냥 이렇게 메이즈라 그러죠. 이렇게 첫날 가서는 교실 막 잊어먹고 막 그랬어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15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골든 카운웰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하고 또 그 같이 움직이는 옥스퍼드에 있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코호트로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또 이번에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그 US Navy 그다음에 Marine Corps 그 합대에 있는 그 시니어 채플린이 함께 이제 조인을 하게 돼서 참 이번에 많은 토론 정말 많이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토픽들이 많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참 저희 교회에 유익한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육자들에게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 주시면 꼭 골든 카운트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앞에 있는 그 잡지를 이렇게 보는데 재미난 기사를 읽었어요. 설교를 준비한 내용과 정말 아주 잘 딱 맞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하나 있어서 제가 어제 밤에 읽었던 기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 북쪽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로코란 그 나라의 요즘 21세기의 골드 러쉬, 미국의 이 1800년대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 금이 발견된다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서쪽으로 막 마차를 타고 갔잖아요. 미국 역사의 골드 러쉬. 21세기의 골드 러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모로코로 모입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자꾸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가? 그 광활한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인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요. 운석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돌을 운석이라고 그러죠. 다른 행성이라고 그러죠. 작은 행성들이 부딪혀서 그 조각들이 타면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떨어지는데 다른 곳에 떨어지면 잘 못 찾는데 모로코는 사막 지역인데다가 그냥 붉은 정말 이 부드러운 그 모래밭에 뭔가 다른 게 이제 눈에 보이면 아무래도 찾기가 쉽다는 거죠. 운석이 값이 그렇게 상당히 나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안에 들어있는 함량이 전혀 물질들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희귀한 거죠. 정말 이 지구에서부터 수백만 킬로, 수억 킬로 떨어진 곳에서 언제 생성된지도 모를 만큼의 그 돌이 떨어져 왔으니까 정말 이 지구 땅에서는 돌이 많지만 그 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돌, 다른 세계에서 온 돌이니까 다른 세계는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고 책으로 보지만 그것이 실제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운석을 손에 딱 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지구에는 없는 돌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다른 저 먼 이 태양 은하계 속에 다른 어떤 행성이나 어떤 지구 같은 그런 곳이 존재를 하는구나. 우주 한쪽을 소유한다는 그런 기분. 그것 때문에 이 운석이 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알리 람가히라는 그분이
지난 10년 동안 이제 나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10년 동안 운석 찾는 일에 아주 애를 쓰는 젊은 학자예요. 36살밖에 안 된 학자인데 이분이 모로코로 건너가서 모로코에서 그 지역에 지금까지 발견된 1937년이 모로코에서 운석 발견된 첫 해랍니다. 지금부터 한 3,0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찾은 66세의 무스타파 마즈루크라는 그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 제가 읽었던 그 잡지 가운데서 표지 기사였습니다.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막으로 나아가서 이 여러 가지 운석 찾는 그 기계를 들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찾으면 무조건 찾아지는가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어느 젊은 청년이 고자기 안에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주워온 그 엄청난 무게의 돌을 이제 검사받아야 되니까 끙끙 가지고 와서 연구소로 가지고 왔는데 연구에서 그 함량을 조사해 보니까 운석이 아닌 거예요. 운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돌 들고 또 나가야 되는 거죠. 갖다 놔야 되니까. 바로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럼 무엇이 보통 돌과 다른 돌의 차이점을 안다는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다르겠다. 만약에 내 호주머니 속에 우리 집 거실에 운석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보는 가운데서 와, 저건 정말 굉장히 먼 곳에서 온 우주의 한 조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존재구나.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혼을 한 번만 잠깐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어느 문틈 사이로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유명한 노래가 있죠.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세 번째 가사에 보게 되면은 There's no life without its hunger. 배고픔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갈망이 있습니다.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완벽한 이 삶이라는 것이 없죠. But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임재로 채워주신다면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혀 사는 삶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임재로 나를 채워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저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영혼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번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평생 태어나자마자 굴 속에서 촛불 하나 들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서 그 동굴을 탈출하게 돼서 동굴 밖으로 나왔더니 새벽이 돼서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그 촛불로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태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 6월절 만찬을 우리가 성찬한 것처럼 그들이 하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1절부터 특별히 5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이 유대 땅 가운데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 자꾸 이상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 이거 안 되겠다. 영혼을 한번 봤으면 되겠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지. 주님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안 떠나실 분 한 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니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3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직 못 봤단 말이냐? 하나님 아직 못 봤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필터입니다.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듯이 뭔가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필터가 있어야 태양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지금도 모든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필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 만찬장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으로만 계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인 것을 기록했죠.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시는 가운데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계셨던 진리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형체를 갖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았지요, 주목했지요, 그분 말씀하실 때 들었지요, 손으로 직접 만져도 보았습니다. 2절이요.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이유는요, 이게 중요하죠. 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전해졌을까?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연결되어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커넥션이 되어서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그냥 인간들 간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산상수훈의 6번째 주신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좀 마음이 청결하면 좀 다른 복을 좀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 여러분 정말 보고 싶으세요? 아멘 하시면 몇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보세요. 별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뭐 어떨까? 안 보고 살면 뭐 별 특별한 게 있나? 안 봐도 별 것. 그게 그렇게 간절할 만큼, 그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 난 그냥 마음 안 청결하고 그냥 하나님도 좀 안 보고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부유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나고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프로바이더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함을 보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놓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주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임재가 되셔서 컨트롤하시니 컨트롤된 파워,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내 파워로 살았지만
내 파워가 하나님 보실 때는 받을 수 있는 쓸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온유하신 왕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온유의 삶을 살면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추구하셨던 의를 위하여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바로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이 한 끼 먹지 않아도, 한 번 목마른 것 물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하여서 배고픔을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비를 받았으면 그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용서함을 받은 빚을 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 여섯 번째에 팔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일까?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은 자기가 다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우주고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컵을 보면 누가 만들었죠? 밑에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딱 찍혀 있어요. 그건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컵을 통해서 마시고자 하는 정 목사가 있는 것을 컵은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계셨는데 바로 이 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저를 만드신 창조주와 눈이 딱 맞은 거죠. 바로 그것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날 처음 만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땅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고 계신 것을 컵이 그제야 안 거죠. 언제요?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를 지금까지 단 한 시각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 그분을 쫙 눈이 맞은 그 사람은 그 삶 존재의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컵인 줄 알았어요. 시장에 파는 다른 많은 컵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셔서 아버지 곁에 두신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여서 자기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morally, 윤리적으로 삶 가운데서 겉으로 볼 때에 인상을 찡그리지 않아도 될 선한 삶이 있다라는 그 뜻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신학적인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신학적인 뜻은 어떠한 외식적인, 가식적인,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마음 가운데서의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으로 볼 때에 드러나는 것이나 속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청결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속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과 눈이 맞은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 내 가치가 어떻게 변화된 것, 내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진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옛날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 자신이 변화된 그 가치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보아오셨고 하나님의 어떠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Omniscient God,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Omnipresent God,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신실하게 대하시고 실수치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눈이 맞았을 때 깨달아지면 내 삶을 내 예전 삶의 모습처럼 그냥 흘러보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본다라는 그 말은 안다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사귐이 있어요. 근데 그 사귐은 그냥 우리 레벨 속에서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는 그것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아오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 은혜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보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청결하게 살아야죠.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겉모습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똑같은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그 운석은 보통 사람들 눈에서는 이 돌이나 산에 예전부터 있던 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 이거는 분명히 운석이에요. 조사를 해보니 안에 내용물이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 땅에 그냥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나는 지금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는 그곳을 내가 만들러 갑니다. 그러나 다시 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마음이 깨끗하여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눈 맞아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맞아야 사고가 터져요. 아멘. 남녀도 눈이 맞아야 사고가 터지잖아요. 아이고 오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제 옆에 젊은 영국 남녀가 앉았는데 자리를 왜 2개를 끊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매 다리가 이 보이프렌드 다리 위에 올라가 있고 좌석은 엉덩이 반쪽만 걸쳐져 있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니까. 뭐 우리도 다 그러셨잖아요. 눈 맞으면 사고가 나죠. 저는 모든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과의 눈 맞았다는 그것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예전에는 모래알 같은 인생인데 보석으로 바꿔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말씀 보십시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그냥 육에 달려있는 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세상, 환경, 내가 느끼는 그대로 그냥 다른 모든 발에 차이는 돌처럼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꼬리표를 딱 붙여주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값은 이 세상으로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딱지가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속이 이 땅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여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닦고 딱 새 렌즈를 끼워보니 천지개벽이 되잖아요. 저는 눈이 별로 안 좋잖아요. 왼쪽 눈은 뭐 거의 이제 블라인드가 돼서 뭐 안 보이고, 아예 이 눈 수술할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40 후반 정도 돼서 아마 백내장 올 거라고. 그러면 눈이 시원찮으니까 백내장이 온 것도 몰랐죠. 여러분 아십니까? 백내장이 온 것도 몰라요. 왼쪽 눈은 특히 뭐 시력이 거의 없으니까. 어느 날 검사로 갔더니 아유 백내장이 많이 왔네요.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 옛날부터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이제 눈 검사를 하고 이제 렌즈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백내장 수술하신 분 계실 거예요. 와, 개안 수술을 하면 천지가 개벽됩니다. 완전히 없던 것이 그냥 싹이 다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것을 싹 닦아주시니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뭐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긴 했지만 이집트 왕궁에서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왕자처럼 키웠단 말이죠. 40년 동안 자기 집인 줄 알고 이집트 말을 하고 이집트의 모든 뭐 학문과 뭐 철학과 뭐 운동과 뭐 싸움 전술과 모든 걸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세요. 27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와우, 이거 굉장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당시 페라오, 요즘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그분하고 비슷한 분이죠. 굉장한 분. 뭐 절대 군주였잖아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근데 그 말씀 뒷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하고 눈이 맞은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사람은 예전에 보던 것 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것 같은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보시면 눈물 나시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것을 보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첫 번째로 부르셨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없다 보니 무엇이 그 마음,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그게 유일무이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왕으로서 해야 되는 자신의 의무나 이 모든 것 다 내팽겨쳐 버리고 예배로 생각지 않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사무엘에게 들켜서 사무엘에게 꾸지람 듣는 장면이 25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꾸지람을 해도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이요, 내 부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시지요. 그게 사울의 유일한 이유였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보였다는 거죠. 눈이 안 보인 거죠.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 해답을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물론 PPT로 준비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 해답을 시편 24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떡하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에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딱 정의를 내려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떡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성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깨끗한 손, 여러분 손 그 세니타이저 하고 다이얼 비누로 씻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복 받는 마음이 청결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장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 힘으로 얻는 그 의가 아니라, 냄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인데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의롭다 인정받는 바로 그 복을 이런 사람은 받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가운데서, 그러면 구원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찾고 보는 사람인지가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한번 봅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를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정말 맹수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막 찾아 헤매는 바로 그 찾는 세대처럼, 야곱의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세대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서 눈이 맞아서 내 삶의 가치가 변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달라진 가치 때문에 보는 것조차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 오늘 시편 24편에 나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사람 보는 게 다른 것을 7절에 봅니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으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고개를 들라고 합니다. 꽉꽉 닫아놨던 것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컨트롤했던 나의 성문들을 다 들으라는 거죠. 왜요? 너희의 영원한 문들을 이제 들으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왕,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왕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Do you see? 그 말이죠.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성 안에 왕이 Maybe you? 여러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엘리자베트 여왕이 지금까지 영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지금 통치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그 왕이 있으면 그냥 유니언 잭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사자 그림 걸려져 있는 그 깃발이 올라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눈이 맞은 사람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순복하고 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봅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아니 이 왕 누구십니까? 내가 Why should I open up my own doors? 왜 문 열어야 됩니까? 보세요. 힘있고 강한 여호와요, 전쟁에 강한 여호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은 전쟁에 강한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여호와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떡하니 멍하게, 우리 한국에는 뭐 그런 한강에서 그런 또 이 대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 제가 구글을 해봤어요. 그 단어 처음 들어가지고 멍 때리기 대회.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누가 1등을 했는데 중학생이 하여간 몇 시간을 그렇게 멍하니 있었다는 거죠. 아마 내 생각에 상 받고 병원 실려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 강한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을 보는 복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내 인생이 길면 70, 80, 90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인생이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에 차이는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을 보여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영원한 영광의 왕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신하들로 살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연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왜? 그분하고 눈이 맞았으니까, 그분을 보았으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잖아요. 10절입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이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박물관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는데 한 사람은 우와, 이 진짜 예술이다. 옆에 있는 사람, 저게 무슨 예술이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친구들이 박물관 가면 그런 사람이 또 페어가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한 사람은 우와, 그 앞에서 떠날 줄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화장실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복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나자진 성도의 모든 성도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영적인 하나님의 디바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반 인생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 영원한 것까지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조차도, 중간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물론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범죄할 것이고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계속해서 저희가 회개하는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마음의 할례를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예배,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보았으니 주여,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